네, 오늘은 연중 제16주일입니다. 농민주일이고요. 오늘 루카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연중 16주일의 복음의 주제를 노동과 기도, 다시 말하면 일과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선한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의 무덤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노동이 기도라면 당신의 삶 전체는 끊임없는 기도였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로마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국가적 격언은 또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죠. 수도자에게 유일한 일은 관상, 즉 기도여야 한다고 교회는 말하고 있죠. 성 베네딕토께서는 이렇게 모토를 정했죠. 오라 엣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복음의 베타니아의 두 자매가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의 동생 마르다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은 늘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마리아가 교회의 가르침이냐 마르다가 교회의 가르침이냐, 이러한 일이냐 기도냐, 또 기도냐 노동이냐, 이 주제는 2차 바티칸 공의회의 많은 교부들, 주교님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아주 깊게 됐었습니다. 그 중에는요, 볼로냐의 레카르도 추기경님이 계셨는데, 그 추기경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동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깊은 고려 없이 노동을 받아들여지는 것은 세속적인 개념을 반영하는 것이다 해서 그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면 세속적인 개념은 무엇일까요? 먼저 노동의 가치를 경제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즉 금전적인 이익으로만, 그리고 시장 가치에 따라서 평가하는 자유주의적 경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본가는요, 자신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게 하죠.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노동에 참여해서 재화를 벌지만, 또 너무나 이것이 가치 중심, 가격 중심으로만 간다면 몸은 상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강요에 의해서 노동을 하게 되고, 또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잖아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전자든 후자든 자신이 하는 일에 큰 관심을 두지 않게 되고, 종종 그것이 도덕적인지 아니면 비윤리적인지조차 스스로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냥 돈 버는 기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술 관료주의자들은요, 노동을 좀 다소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태도는 저도 영화에 봤는데,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 영화가 있었죠. 코믹하면서도 그 산업사회 시대의 노동의 현장을 고발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에서 조롱거리로 등장하는 게 있죠. 이건 뭐냐면, 이들은 생산 개선에 주력하는 열성적인 사람들이죠. 더 많고 더 나은 생산을 위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노동자와 또 심지어 소유자조차도 기계의 하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신격화되고 세상에 감탄을 받게 되면서도 이 기계가 삶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기계처럼 일하고 돈 벌고 먹고 가는 거예요.
이걸 찰리 채플린은 모던 타임즈에서 고발하는 것이죠. 노동에 대한 세 번째 개념은요, 막스주의입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에 의해서 전파된 이 유물론적인 개념이에요. 이 견해에 따르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노동의 의미는 인간의 선, 다시 말하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선을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노동 외에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 프랑스 마르크스주의자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기본 개념은 노동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노동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상적인 마르크스주의의 사회에서는 노동이 유일한 조직 요소여야 하잖아요. 사람들 간의 좋은 관계는 더 나은 노동 결과로 개선될 거라는 거죠. 무조건 일이 중심인 거예요. 따라서 사회의 모든 사람은 당연히 일할 권리가 있는 거죠. 실업률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 조직이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우리도 작년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올해까지 지금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의 긍정적인 요소가 어떤 거냐고 찾아본다면 바로 노동이 인간과 인간 최상의 발전과 진화와 관련해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새로운 사상은 아닌 거예요. 고대 철학자들이 발전시킨 겁니다. 하지만 고대 철학자들은요, 유물론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에 대한 사상과 이해가 있잖아요. 철학자들은요, 인간이 자신이 하는 일에 자신을 동일화시키고, 즉 동화시키고 그렇게 원한다는 점에 주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다는 동일화시키는 그 인간을 바라본 거예요. 지금 인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겉모습만으로도 노동자이든 노동을 시키고 고용하는 피고용인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특정 사물과 사건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노동을 알아차릴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페인터, 화가가 있지 않습니까? 화가는 숲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담아내요. 따라서 철학자들은 뭘 볼까요? 철학자들은요, 학문과 예술에 전념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육체 노동을 피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화가라든가 철학자들 얘기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그리고 축일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구분을 선택하고 채택하고 있어요. 하지만 노동을 평가하는 원칙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안식일도 그렇지만 주일은 우리가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쉬는 것이잖아요. 노동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손으로 일을 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했으며 초기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노동자 계층의 출신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자신의 노동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영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사랑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려고 그랬죠? 안 만들었어요. 못 만든 게 아니에요. 왜? 사랑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보여주기 위해서 매직은 안 된다는 거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교는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라고 하는 목적과 함께 가는 것이죠.
사랑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발전시키고 새롭게 발전하는 것이죠. 성요한 크리스토모, 성요한 금국께서는 아담이 모든 것이 풍성했던 낙원에서 일했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담은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했다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해요. 물론 사목도 일이지만 같이 예수님처럼 음식을 만들고 나눌 수 있고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하지만 어떤 직업은요, 우리의 성격을 정말 발전시키고 성장하게 하고, 어떤 직업은 우리를 파괴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말로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우리의 소명과 개인적 자질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음식도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만들더라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잘하든 못하든 사랑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는 잘 가르칠 때, 사제는 본당 사목에 봉사를 할 때, 어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일할 때 스스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앉아서 생각하는 것만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훌륭한 사상가이고 자신의 생각으로 인류를 풍요롭게 한다면 우리는 그렇다고 답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진정한 철학자는 드물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생각만으로, 말만으로 사람을 칭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리사이가 그 모습의 전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은요, 일종의 철학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고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자신의 영혼, 인격이죠. 자아, 에고죠. 따라서 자신의 영혼과 세상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도자들을 철학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다른 노동에서는 어땠을까요? 노동에서 면제받았을까요? 노동에서 해방되어야 할까요? 이집트의 운수자들은요, 생필품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손으로 일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요즘에 수도자들이 그렇잖아요. 본당에서 함께 있으면서 스스로 장을 보고 해 드시잖아요. 이것이 수도 전통이에요. 사제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관리 일도 해야지, 행정 일도 해야죠, 사목도 해야죠. 그런 이유로 주방 도우미를 두고 살아요. 요즘엔 젊은 분들은 스스로 해먹기도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오래 살았고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해주는 밥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참 내가 음식을 만든다는 건 참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고대의 은수자들처럼 생필품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한번 손으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유일한 예외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제들이었죠. 그들 역시 일꾼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지원을 받았어요. 공동생활을 하는 수도원들이 형성되었을 때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하지만 공동의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노동으로 얻은 수입은 대개 생계를 초과했죠. 잉여금이 있다는 거죠. 남는다는 거죠. 이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는 질문이 생겼어요. 답은 분명했습니다. 남는 돈, 잉여금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이것을 강조한 게 바실리오 성인이잖아요. 따라서 수도원은 고아원, 병원, 학교, 그리고 문화활동을 지원했어요.
우리 교우분들이 내는 교무금, 봉헌금도 바로 똑같은 거예요. 노동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지만 수도자들은요, 세상이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 역시 일이고 타인을 위한 봉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본당에 계신 수요님들은 본당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 첫 번째다. 스스로 장을 보고 여기서 해 드시면서 또 기도하고 또 관상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수도자들의 본당에서의 역할이죠. 그런 점에서 기도와 다른 일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정해질 수가 없어요. 개인의 소명에 달려있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베타니아에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당신 발치에 앉아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칭찬하셨어요. 마리아는 영원한 일을 택한 겁니다. 영생의 일을 택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손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판단하지도 않으셨어요. 단지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라. 일을 하면서도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어깨 넘어 듣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더 고귀한 관심사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훈계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에서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역할들이 같이 공존해 있습니다. 서로에게 가장 적절한 순간에 이 두 개가 만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의 비유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이러한 균형 잡힌 비유의 말씀 안에서 이해를 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겠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우리 집에 손님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때는 마리아의 모습, 한때는 마르다의 모습으로 같이 공존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본당 교회 여러분, 그리고 신의본당, 그리고 가톨릭 책방의 모든 우리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복음 안에서 제가 이 말씀을 쭉 드렸는데 영혼 돌봄 안에서도 많이 토대가 되는 것이죠. 영혼 돌봄도 일하고 기도하는 차원에서 균형을 잡힌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독, 좋아요, 또 댓글 많이, 알림 설정까지 또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 많이 받으시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